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이성 간의 그 사랑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한 사랑이었다, 대단한 우정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보다 더 백성들에게 그 존경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시샘을 하게 되고 결국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가 되고 다윗한테 자기 무기까지 줘요. 자기 칼까지 주고 그 사람의 다윗의 보호자가 됩니다. 열렬한 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이 견디다 이제는 더 이상 왕과 같이 있을 수 없겠다, 내가 같이 있다가는 이제 죽을 것 같다 해서 떠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 요나단한테 너희 아버지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그러지 않는다, 잘 안 믿죠? 아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면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해가지고 요나단이 이제 왕궁에 신하들하고 이렇게 쭉 모여서 식사할 때가 있었는데 다윗은 빠졌단 말이에요. 그 왕이 묻습니다, 요나단한테. 왜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은 안 왔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불같이 노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요나단이 다윗의 말처럼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확실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윗이 떠나기 전에 들판에서 만납니다. 들판에서 만나는데 요나단이 떠나는 다윗과 맹세를 해요. 맹세를. 무엇으로 맹세를 하느냐? 헷세드.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헷세드로 맹세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인자를 베푼 것처럼 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없애버린 때에도 너는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 요약하자면 다윗과 맹세를 하는데 요나단이 친구야, 네가 어려울 때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사랑으로, 헷세드로, 인자함으로, 인자라는 말이 헷세드예요. 헷세드로 너를 보호하고 대해준 것처럼 너 또한 나에게 헷세드를 베풀어서 나를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세상을 평정하게 됐을 때 영원히 내 집을 끊지 말아달라. 헷세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둘이 얘기를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인지, 남녀 간의 사랑을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는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인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창세기에서부터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주로 번역을 했는가 하면 사랑이라고 번역된 게 제일 많은 것 같고, 사랑, 인자함, 인자하심, 혹은 자비, 긍휼, 은혜, 은총, 심지어는 선대라는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단어인데 성경에 아주 다양한 그런 단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루키라는 책, 우리가 읽었던 그 루키에서 헤세드의 사상이 잘 보이고 있고 그 예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룻이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죠.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흉년을 좀 피해 보려고 요단강 넘어 동쪽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가서 머물다가 오겠다 하고는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 장가 보냈더니 장가 보낸 아들이 둘 다 자식도 없이 죽어버립니다. 정말로 이 나오미는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이제는 며느리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인생 최대의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둘이한테 이제 나한테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너희들 돌아가거라. 너희 어머니한테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한, 강권하니까 며느리 하나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은 그대로입니다.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무슨 기대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시어머니한테 기대할 무슨 소망을 가질 부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산 하나도 없지, 나이도 많지. 시어머니에게 기대할 만한 그 어떤 것은 없어요. 인생 최대의 실패자가 됐는데요. 그러면은 이 며느리 룻이 왜 시어머니를 놓지 않고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시어머니가 인생 최대의 실패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보호자조차도 없어요. 그 보호자조차 없고 도와줄 자가 없는 그 시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나의 도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불쌍한 여자가 되었지만 더 불쌍한 자기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 옆에 같이 있어 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실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나오미의 고향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의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따라온 그 며느리 룻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는가? 어느 날 며느리 룻이 이제 자기 이제 추수 때가 됐으니까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죽을 수는 있거든요. 그거는 율법에 의하면은 자유로운 겁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 주인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 2장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의 행실을 행한 것을 누구가 봅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가 이방 여자가 자기 땅에 올 때까지 어떻게 하고 와서 어떻게 하는지를 찬찬히 보고 난 뒤에 그 여자를 칭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감동하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감동한 거죠. 룻은 사실 며느리 룻은 자기도 불쌍한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어서 불쌍하게 된 사람이죠. 그런데 불쌍하게 된 이 여자가 자기보다 더 불쌍한 자기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계속 효도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룻을 바라보면서 보아스가 칭찬을 하고 나중에 축복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이라는 말은 완전한 말입니다. 완전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요. 이 축복이 허무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구약 신명기서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저런 사람을 벌을 안 주시고 뭐 합니까? 벌 주세요. 저 사람에게는 벌이 내려야 됩니다. 이러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대로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완전히 그렇다는 실제 경험을 했어요. 제가 만 30세에 목사가 됐습니다. 예수 믿고 1년 반 만에 신학대학을 가고 신학대학 4년 거치고 신대원 3년 거치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는데 어째
한 번도 시험도 안 떨어지고 해가지고 그냥 직선 코스로 해가지고 우리 장로교는 만 30세 되기 전에는 목사가 못 됩니다. 만 30세가 됐는데 그냥 목사가 됐어요. 우리 동기들 가운데 70명 가운데 가장 빨리 목사가 된 사람이 저입니다. 근데 제 어릴 때 제가 그 젊은 목사 시절에 제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제 입에서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목회를 하다가 조기 은퇴하고 선교사가 될 거야. 선교사로 나갈 거야. 이런 말을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큰 의미를 안 두고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진짜 나가겠다는 말이 아니고 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몰라요. 나도 별 의미 없는 말을 자꾸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면서도 제가 선교사가 되리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예?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나이 50세 선교사가 되더라고요. 그런 길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대로 됩니다. 그래서 부모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은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좋은 말로 축복,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그 사람한테도 그렇고 좋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 앞에 크게 충성할 거야. 많은 사람을 도와줄 거야. 이렇게 좋은 말로,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축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예?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항상 말을 하는 게 좋아요.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나는 앞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거야. 나는 앞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사회와 국가와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말을 스스로 하시라고.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내 인생은 너무 불행해. 그러면 그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축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이 감동받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축복을 합니다. 저 사람 잘 돼야 돼. 저 사람 하나님 복을 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을 내리신다니까요. 한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나에게 그대로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도 오늘날 성도들도 참 헤세드, 이 사랑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요, 칭찬할 것이 참 많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나 한국교회 성도님들 칭찬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하려면은 헤세드를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교회 많은 헌금을 좀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그 사람들의 삶을 부축해줘야 됩니다.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요? 아이고, 정부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죠. 정부가 못하는 게 너무 많죠.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요, 외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다 부축해주지는 못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선교봉사부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를 바라요. 제가 어떤 제안을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직접 도와야 될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선교봉사부가. 목사가 한번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움직여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부축해주고 힘든 사람들 부축해주는 일을 잘했다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예수 믿었을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을 때 뭘 했습니까? 예배당을 짓고 난 뒤에 힘이 있으니까 뭘 했습니까? 선교관, 교육관 이런 거 지었잖아요. 선교관 안에 카페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도 목적으로 했겠죠. 근데 그게 별 효과 없습니다. 와가지고 그 카페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도회가 그 담당하잖아요. 보통 일반교회 그러더라고요. 여전도 회원들한테요 봉급도 안 줘요. 수고비도 없어요. 그냥 돌아가면서 와서 봉사해야 돼. 그런 카페를 뭐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 아까운 인력을 소비하고 차라리 옆에 안 되는 카페 가가지고 커피 팔아주는 게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교회는 좀 더 자기 희생적이 돼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헌금을 가지고 선교 목적이나 또 여러 가지 교회 운영에 필요한 돈이 있겠지만 되도록이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부축하는데 좀 더 혁명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고요. 저는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포항에서 큰 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어려운 사람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다른 교회는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나가게 되면 멋지고 좋은 예배당은 못 가지더라도 많은 성도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죠. 많은 성도를 품으면은, 많은 사람을 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신자를 보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데 그 강도가 이 사람 옷을 다 뺏겨버리고 사람을 패가지고 거진 다 죽어가는, 이제 곧 있으면 죽어갈 정도가 그 상태로 남겨놓고는 가버렸습니다. 사람은 죽어가는데 그 옆을 제사장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제사장이 봅니다. 제사장이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본다는 것은 제사장은 성전의 일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에요. 보지만 피하여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또 지나가다가, 레위인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일하는 사람이 그 옆을 봤는데도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이 혼혈 유대인과 다른 사람들의 잡종 사람들이에요. 혼혈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여행 중에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밤새도록 그를 돌보아줍니다. 그 다음 날 떠나면서 두 달란트,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15만 원 좀 되죠. 15만 원 정도의 돈을 여관 주인한테 주면서 내가 없을 동안에 좀 이 사람 잘 치료해 주십시오.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당신한테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게 사랑이라. 헤세드가 바로 이런 겁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헤세드를 실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불신자를 등장을 시켜서 믿는 사람을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지난번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이 목사라고 남산 중턱에서 목회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벚나무가 막 멋집니다. 근데 그 교회 예배당이 오래돼 놓으니까 본당에도 막 비가 막 샜습니다. 이 친구가 늘 이 예배당 수리하는 게 일이에요. 높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본당 구멍 때우다가 사다리가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지붕에 올라가서 일을 하는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거 뭐합니까? 예, 지붕이 너무 낡아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몇 차례 가봤는데요. 너무 낡았어요. 너무 낡아서. 그러니까 지붕을 걷어내고 새로 해야 돼요. 그 지나가던 사람이 목사님 그거 제가 좀 고쳐드릴까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거 고칠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만 목사님이 재료만 사가지고 오세요. 내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제 건축업자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재료를 샀습니다. 사놓으니까 그 사람이 와서 멋지게 그냥 고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교신자였습니다. 불교신자. 그 교회 교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좀 성공하면은 그 교회를 떠나서 시 외곽으로, 서울 외곽으로 나가서 살고 그 교회를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 교회 안에 그래도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었어요. 이분들은 예배당에 비가 새는데도 그거는 교회 공금으로 해야 되는 거지 내 돈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돈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죠.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꼭 그 예배당에 문제가 생긴 거는 교회 돈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헤세드의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나가던 불교신자가 그 사람은 절에 가가지고도 수리도 하고 예배당에도 가가지고 수리를 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정말 너무 귀한 천사와 같은 사람을 이 목사님이 만나서 예배당 지금 멋지게 됐습니다. 멋지게 됐어요. 이야, 참 진짜 사람 도전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 하는 헤세드의 실천을 누구가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불신자 사마리아인이 헤세드를 실천했습니다. 이방 여자, 이방 여인인 며느리 룻이 이스라엘 시어머니를 이렇게 옆을 떠나지 않고 헤세드로 사랑을 베푸는 걸 보고 누구가 도전받아요? 원래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잘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종종 이런 일을 하신다니까요. 보아스가 뭐라고 축복합니까? 세 가지로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완전한 상을 주시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한 룻한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보상하셨어요. 이 룻이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납니다. 천하의 멋진 남자예요. 이 남자와 결혼을 해,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왕의 룻의 그 혈통으로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서 누구까지 갔겠어요? 예수님에게까지 그 혈통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룻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방 여인으로서 당당히 이스라엘 왕의 조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놀라운 명예와 축복을 룻이 받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룻의 헤세드의 실천, 그 실천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으셨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식사 자리에 초청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식사에 초청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식사만 가만히 하고 잘 먹었대 하고 가시지 않고 꼭 한마디 하시고 가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도 그랬어요. 대접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를 대접하는 사람한테 말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다른 사람한테 음식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그럴 때 좋은 음식이 있을 때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에 잘 나가는 부자나 이런 사람 초청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네한테 한턱 먹고 난 뒤에 또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갚아줄 거 아니야. 자기 집에 음식하고는 전에 내가 신세졌는데 우리 집에 오세요 이러면은 너 끝난다. 그냥 그걸로 상대방이 너의 호의를 갚았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안 못 보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너의 호의에 대해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못 갚아요, 내한테. 그런데 이 헤세드의 사랑을 누구가 갚느냐?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못 갚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헤세드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누구가 나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형편이 되면은 반드시 그 헤세드를 갚아야 돼요. 우리말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형편이 될 때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헤세드라니까요. 그게 헤세드의 의무예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헤세드를 베풀었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누구가 갚아주느냐? 하늘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갚아준다. 사람이 갚아주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갚아주시는 게요, 1000만 배, 1억 배 나왔습니다. 내가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내한테 약간의 도움을 받은 어떤 사람이 나중에 갚아주면 그걸로 끝난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못 갚아주면 아이고 은혜도 모르는 놈, 에? 머리 시커먼 동물은 믿지도 말라 그랬는데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이 안 갚아주면 안 갚아줄수록 좋다니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을 봅시다. 제5계명인데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5계명은 보통 확대 해석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으로부터 해가지고 성경학자들은 단지 나를 낳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게만 공경해야 된다는 그 정도로 협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가르친 선생님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계명이 로마서 13장에는 어떻게 확대 적용되는가 하면 나라의 통치자들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수긍이 가십니까? 나라의 통치자들한테도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쁘게 아멘 할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이 시대에 대통령을 욕해야 지식인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 공경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 왜 해야 되나? 부모님의 헤세드에 대한 나의 갚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 완전히 핏덩어리채로 그냥 툭 떨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젖을 먹이고 낳아주고 젖을 먹여주고 이유식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옹알이도 시켜주고 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과 제 오늘날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님은 나에게 사랑을, 헤세드를 베푼 겁니다. 그러면 이 헤세드는 반드시 대갚아야 되는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신세를 졌으면 대갚아야 되는 거예요. 형편이 됩니까? 이제 갚을 형편이 되죠? 그러면 부모님에게 그 신세 진 거, 그동안 헤세드로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의 헤세드로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헤세드로 부모님을 도와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대체로 어떤 분들입니까? 병원 신세 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외롭습니다. 누구 도움이 없으면 잘 살아가기가 힘드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연세 많은 어른들이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예요. OECD 회원국 가운데서 20개가 넘죠.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 어른들이 가장 불쌍해요. 우리나라 어른의 절반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 말은 경제적으로 힘든다는 것은 자식이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가 살아갈 수 없는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유독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유별난 사랑 때문에 그래요. 대체로
부모님들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부모님 퇴직하면 돈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식 저 자식 와가지고 그냥 부모님한테 돈 달라 그러니까, 자식 잘 되는 게 내 소원인데 자식이 사업한다는데, 자식이 빚져가지고 어렵다는데 그걸 주는 거예요. 주고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빈털터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자식이 나중에 그걸 잘 갚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자식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그것도 못하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예? 우리 나쁜 행동은 본받지 맙시다. 짐승만도 못하는,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부모 공경을 왜 해야 되는가? 부모님이 나를 낳고 키우고 지금까지 내가 이 정도 된 것은 부모님 공이 대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갚음이다 이거예요. 왜 능력이 되면서도 왜 안 갚아? 두 번째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거리를 걸어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봅니다. 불신자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헤세드를 실천하라고.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사람 보면은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행자, 거류민, 우리 지방을 지나가는 사람, 외국인, 이런 사람을 보면은 반드시 도와야 된대. 왜냐하면 너희들도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지경에 빠진 사람을 보면은 반드시 도와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나의 부모님이 나를 낳고 키운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병원에 가려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어요. 지금 사회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야 될 사람이 부모님이 그 지경에 빠져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그 헤세드의 명령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움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신자라는 그 신자다움을 버리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고 외면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부모님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함께하고 효도해야 된다. 세 번째, 왜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겁니다.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다른 계명을 보면은 진짜로 하나님이 약속을 다 하신 게 아니에요. 계명마다 다 약속하셨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이거를 잘할 경우에 내가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준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대부분의 것이 하늘에서 상을 준다, 의인의 부활 시에 상을 준다, 그런 건데, 여기에서는 이 부모 공경은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준다. 그 말은 건강 아니에요. 건강하게 해주고 뭐를 하든지 잘되게 해준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을 외면하고 산다면 얼마나 바보천치 같은 사람이냐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부모 공경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